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으라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에스더서 1장의 1절에 아수르 왕이라 하는 왕이 인도로 구스까지, 인도로 이집트죠. 이집트까지 127도를 치려한다. 127도를 치려하는 인도로 구스까지 할 때 이것이 지구를 뚝 잘라가지고 인도에서부터 모든 아래로 상하로 잘라가지고 애국까지 범위를 지구를 완전히 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를 저 러시아까지 인도 위에 있는 저 러시아까지를 선을 일직선 잘라가지고 또 이집트에서 아래로 저 깔라고 마치 독일까지 저였고 저 아니면 스웨덴이나 여기까지 선을 쫙 잘라갖고 이게 전부 치려하는 왕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가는 길목에 일종의 옆으로 길다랗게 인도로 구스까지 지역을 치려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도 구스 정도가 아니고 인도 구스에서 보면은 에스더서 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남한은 한 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도. 127도 중에서 하나의 도 정도 되는 것이 대한민국 남한 정도의 어떤 규모인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70년, 적어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70년의 역사 속에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그러면 남한 여기 고착화되죠.
70년 동안 이게 아주 고정화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것에서 북한을 항상 우리의 동족으로 생각하던 그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전쟁이 나면서 갈라져 가지고 차츰차츰 멀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위치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암시적으로 대한민국은 앞으로 G2 국가가 될 거다. 2050년에 G2 국가가 될 것이다. 그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학자들이,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있다라잖아요. 어디 가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어떤 발전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만주 땅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만주 땅을 회복이라 하는 내용은 우리가 요 빌립 전도연구소에서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공존안이라고 외쳤습니다. 적어도 2014년, 15년부터는 외쳤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제대로 있지 않고, 중국은 분명히 망할 거고 붕괴될 건데, 저 중국이 붕괴되면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여파가, 엄청난 어려운 여파가 온다. 경제적으로 혼란 상태가 될 거다. 그걸 막으려면은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북한과 일본, 그리고 만주, 몽골, 이 5나라가 하나의 연방제 형태로, 연합체 형태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 붕괴적인 사태를 전 인류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여기서 흡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동북아 공존안 하면서 외쳤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스더 1장을 가지고, 에스더 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연결해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만주 땅을 내서 이 몽골, 만주, 북한, 남한, 일본, 이 5개 나라로 버무리는 이 어마어마한 지역을 줄 때에, 준다고 한다면은 이것에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만주 땅을 중심으로 해서 몽고스부터 일본까지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치리하게 만든다 할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어떤 이 말을 쓸 수 있는 국민들 전체, 그거 들어가면 한 국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쓰게 될 때에 대한민국 현재 남한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거 통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통치할 수 있겠느냐. 그 범위가 만주 땅에서, 몽골에서부터 일본까지라 그러면요, 그거는 지금 나오는 에스더 1장 1절에 나오는 이 인도로 구스까지 할 때 이것보다 더 넓죠. 지금 여기 바사와 메대가 인도로서 구스까지 할 때 인도 전체도 아니고, 또 구스카는 이집트 전체도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 인도 땅에 있는 어느 일부분, 또 이집트에 있는 일부분, 지중해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근처에까지가 아마 구스라카는 호칭이 주고, 인도도 북부 쪽이죠. 북부. 남부는 손도 못 대고. 그런 거를 볼 때는요, 지금 몽고에서 인도, 일본까지는 전 세계에 유례가 차지 없는 이런 제국이 있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입니다. 이 제국을 다스린, 지금 소련도, 러시아도 이 정도가 안 되죠. 러시아 땅은 크지만은
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자체는요, 이렇게 범위가 안 됩니다. 전 세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주어지는 제국 형태죠, 제국 형태. 그야말로 고종 황제가 외쳤던 대한제국, 대한제국이라 불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됩니다.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는 걸 본다니까. 만약 여기에서 몽고에서 말하는, 몽고에서 또 연결해서 지금 중국의 북쪽에 있는 독립하려고 하는 그 국가들, 그거하고 조금 연결해 그 사람들과 소용해버리고 그것을 조금 연결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지난 9월달에 했던 나라 요즘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인접 국가가 돼버리는 거지. 인접 국가. 자, 이런 엄청난 땅을 에서도 1장에 있는 127조를 치려는 왕, 그 위치가 주어지는 대한민국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감당을 하겠어요? 지금 있는 국민들이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어디 가도 떨어지더라도 그거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휘젓고 다니고, 어떤 국가적인 개념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체는 아예 송두리째 없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는, 그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또 적당한 때가 되면 또 나라가 또 분리되면 그 나라 이름으로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겠느냐. 휩쓸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만주 땅에 올라가라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잃어버리더라도 그냥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 경제적인 이것만 막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칭을 분명히 가지고 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 표현한 이 호칭이라는 게,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가 대한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이 내용이 70년 지나왔는데, 70년 지나온 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정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거죠. 이 말을 썼기 때문에 동북아 공존이라는 이거 자체를 참 개인이고 또 빌립 전도연구소라 하는 이 내용이 단순하게 중국의 붕괴는 필연적인데 중국의 붕괴를 잘 아는 그 힘이 어떤 참 전 세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서 인류가 어려워질 텐데, 이걸 분명히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다른 나라는 어디든지 없다. 왜냐면 다들 멀리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섬나라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육지 저 속에 있는 몽골하고 다른 섬 일본을 땡길 수 있고 또 대륙을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 지정학적 여치에 중국을 바로 겹쳐 두고 있으니까 대한민국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또 대한민국이 그 당시의 상황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 방위장이라는 이 굳건한 제약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지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서 동북아 공존한 만주 땅에 올라간다. 이거를 우리가 전제를 해서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지금 현재 그런 걸 외치고 나서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지금의 유튜브에서 심심찮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G2가 된다.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이 대한민국이 만주 땅에 올라갈 거다, 지어갈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대한민국이 그렇대. 그냥 말만 들어도 기분 좋아. 부흥한 상태로 있어갖고는 안 되지. 그거는 올라가는 정도가 그런 자세 같으면요. 그 뭐 몇 사람 정도 올라가서 이주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가지고 대한민국의 만주 땅을 회복하는 그 내용인 이야기 아니라니. 이 내용을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 남한 형태에서 대한민국은 망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만주 땅이라는 엄청난 땅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온 인류 속에서 아시아와 또 태평양을 통한 유럽 전체를 조화를 있게 만드는 어떤 중추적인 위치에서 대한민국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이런 걸 할 때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이 이런 제 내용을 듣고 야 우리가 그럼 준비해야 돼. 어떻게 하면 준비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적어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동북아 공존하리라고 하는 이 만주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을 내가 듣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고 서로가 말을 할 때 이 대한민국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내가 대한민국 속해 있으면서 만주 땅이라고 하는 저 자체를 대한민국 앞으로 관리해야 될 하나의 지역으로서 전 세계 인류에게 전 세계에 영향 주는 하나의 국가가 되고 내가 그 속에 대한민국은 국민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주어질 때에 당장에 내 대는 안 되더라도 내 후손이 그걸 관리하는 어떤 위치가 되어질 때에 그것을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하는 지금 남북한의 대치 상태에 있어서 있는 이 어찌 보면 조그만 땅이죠. 여기서 가지는 사고방식에서 인류라고 하는 이거 자체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혼자 이익만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연연해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욕심 그런 것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우리 개인적인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70년 전에 있었던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던 그 발버둥 속에서만 가진 그 사고방식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 자세만 가지고 만주 땅에 적응이 되겠느냐. 어쩌면 당대, 그쪽으로 이주한 사람들, 당대는 그렇게 해서 살겠지만은, 70년의 세월에 지금 대한민국 지내온 걸 봐요. 어떻게 이승만과 지금 마지막에 문재인이가 연결되는 이 연결점이 어떻게 이승만 시대에 이게 연결이나 됐겠어요. 근데 우리는 연결된 상태에서 지금 70년 전에 이승만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랬는데 동북아 공존하려는 이거 적어놨나 내가 동북아 공존 적어놨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지 뭐 자료를 역사 속에서는 내가 적어놨는데 국가에서 정체성 속에서 적어놨는데 그런 자료들 언제쯤 요 이야기를 했다 하고 해놨는데 지금 아침에 그 새벽에 우리가 가는 요수아서 1장 11절 말씀에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요단강을 들어갈 것입니다.
또는 간단해. 3일 안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망했다 해서 그런 말씀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이 하기 전에 인류 종말 시대, 2022년 인류 종말 시대에 요때쯤에서 지금 2021년인데 한 10년 전이다, 9년 전. 조금 지나서 2010년에서 조금 지나서 이게 지금 통보가 공중하에 나옵니다. 차트도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인가 주일 저녁에 이 내용을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면은 에스더 성경에 있는 지금 에스더서 1장 1절에 있는 127도의 영, 이것보다도 더 큰 땅이 주어지는 거고, 그것이 언제냐? 지금 3일 안이라요. 3일 안. 굉장히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이가 진행하고 있는 저런 진행에 대한민국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재인처럼 북한에 어쩌간에 아부하고 북한에 대한민국을 갖다 주려고 하고 중국에서 뭘 하자고 하면 무조건 아무 꼼짝 소리도 못하는 이런 어떤 문재인의 어떤 행보에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냥 바라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있어갖고는 3일 안이라 하는 이 어떤 긴장감에서라도 그렇고, 만주 땅이라 하는 저 어마어마한 땅에 대해서 전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준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 참 출입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미군 한미 방위제약 아니면 미군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주관이 없이 저거 앞으로 어떤 일하고 연결된 일이다 그런 것이 없이 또 만주 땅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위상하고 연결하지 않고 단지 무슨 국가적인 단순한 어떤 관계만 가지고 바라보는 이런 내용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이 만주 땅 회복이라 하는 이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일단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가진 국가에서 정체성에 나간 이 내용은 오래전에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는 이거는 필수적이라 필수적. 지금은 선택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선택적으로 이걸 봐라 안 봐라 이런 말도 못할 정도로 이게 아무도 지금 관심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주 땅에 대한민국이 들어서서 이게 대한민국 이름으로 관리해야 될 이거는 명제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섭리라. 그거 하라고 지금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남한만 보고 대한민국 할 것이 아니라 만주 땅에 가야 되는 대한민국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 목사인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고 외치고 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물론 이 교회가 먼저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국민들 개개인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교회는 이걸 가지고 복음을 해갖고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 국가마다 국가 단위에 이걸 복음화해서 임마누엘 하는 것은 교회가 담당해야 되고 만주 땅에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는요 올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역사 정체성의 임마누엘이라는 이 고백을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돼, 필연적.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주 땅에서 대한민국 이름으로 관리할 때에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전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기독교 입국론이라 하는 그걸 해서 지금 70년 걸어왔듯이 만주 땅에 가서는요, 대한민국이란 이 국가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여기에서는 꽃을 피워야 돼, 꽃을 피워야 돼.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 단어에 하나의 대치되는 거죠, 대치. 만주 땅에서의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적어도 5개국의 나라에 이걸 적용해서 하나의 대한민국으로서 공통적으로 불리려고 하면은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훈련해서 거기에서는 이거를 보편적으로 몽고 지역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인도에 있는, 일본에 있는 이 사람들까지 그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지금의 남한에서 하지 않으면은 3일 아니라 하는 이 내용이 되겠느냐 이것이. 응? 그거 가서 새삼스럽게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눌 게 아니라 만주 땅에 가면요, 분명히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이 임마누엘로 고백할 수 있는 만주 땅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만주 땅에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언어가 정광훈 목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선지자로서 활동한 이때에요, 대한민국에 주어지는 거고 모든 전 세계 사람 여기에 맞춰서 2050년에는 2050년이라 할 수 있는 지금부터 한 3, 40년 정도 남은 이때는 대한민국이 G2가 된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G2가 된다 그래도 준비 안 하는 어떤 대한민국이라면요, G2가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 사람들이 G2가 된다 사도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면은 G2가 될 만한 어떤 역량을 준비 안 하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지. 대한민국이 내가 누리지 않고 다른 어떤 이름으로 해서 어떤 그 만주 땅에서 행세를 하게 될 때에 나는 그 속에서 그냥 뭐 얻어먹는, 그냥 나는 그저 참 별볼일 없는 찌꺼기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로서 이 대한민국의 이 어떤 이름이 뭉개진단 말이에요. 이걸 연결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말 자체가, 말씀이 우리가 쓰는 단순히 국호지만은 이걸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2012년 인류 종말 시대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이 만주 땅에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류 역사에서 지금 이렇게 선이 꺼인 여기 위치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만주 땅이라 하는, 만주 땅 회복에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어디든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정체성에서 만주 땅을 회복해야 되는, 더구나 일본을 끝땡겨서 해야 되고 몽골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야 되는 어떤 동질적이고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데서 만주에서부터 몽골에서부터 일본까지를 모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대한민국 호칭에서 임마누엘 쓰는 이 국가에서 정체성은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할 내용이 있단 말이야. 내용이 안 받아보고 이걸 이런 데서 내가 전혀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오면요 반드시 돼요. 반드시. 이럴 때에
대한민국이라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종국적으로는 바로 예수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사용해서 만주 땅에 줘서 127도보다 더 엄청난 땅을 관리하게 할까 할 때,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마지막 부분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름이 있는 이 예수의, 이것이 지금 천주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있는 예수의 이름을, 이걸 사탄적인 행보를 하면서 전 인류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백신을 강요하는,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조직 자체 이름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작년 11월 22일 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계명을 강구하자. 계명을 강구한다, 기도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대신에 사탄으로 계명되기를 강구하는 것이 작년 11월 달에 했다. 그 1년 지나서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만주 회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연결해서 최종적인 대한민국의 만주 땅에 간 이유가 뭐냐? 에서도 1장에서는 아수르 왕에게 127도를 치려는 어떤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네요. 부부간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런데 우리는 만주 땅에 간 거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거룩한 이름을,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이름으로서 예수가 주어지는데, 이 이름을 교황제도 속에서 특별히 예수의 조직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어 있는 지금에 예수의 조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지 전에 있는 교황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드러난 지금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여기서 빼자. 그것이 누가 할 거냐? 그게 대한민국 망했다 속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랬는데, 그 무대가 나만의 무대가 아니고 만주 땅의 무대라. 여기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이 127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몽골에서부터 일본까지 있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거를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국가로서 존재하고 몽골에서부터 일본까지 존재하는 이 벨트가 국권이 유지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조직이 하나의 국가 체제로 운영되어진다면은 그것은 바로 인류 전체에게요, 복이죠. 중국 때문에 이 동북아 공존하니 우리가 제한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인류 전체에게 평안을 주는